앞장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위에 나온 당신 존경스럽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졸지 맙시다. 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포도원을 하나 지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지을 적에 이 포도원 근처에 울타리를 쳐가며 그 포도원 안에 포도원 즙을 짜는 틀을 파고 그 포도원을 외부로부터 지킬 만한 망대까지도 세웠습니다. 말 그대로 이 포도원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유용하게 실용적으로 지은 것이죠. 이 포도원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춰진 포도원에 단 하나 없는 게 있다면 이 포도원을 주인 대신해서 가꾸어줄 농부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 갖춰진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 일할 만한 농부들을 열심히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용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이후에 자신은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농부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저 이 완벽한 포도원에서 포도를 잘 가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농부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포도원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일도 아니었고 포도즙을 짤 틀을 파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망대를 세우는 것 또한 그들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포도원에서 포도만 잘 가꾸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주인이 다 완벽하게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고 자라는 포도만 거두면 된다는 것이죠. 이윽고 포도를 수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먼 타국에서 그 포도원에 포도를 거둘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농부들에게 새로 내어준 그 포도원에서 난 포도의 일부를 받고자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인이 그 땅을 새로 내준 것에 대한 정당한 임대료를 받는 절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은 부푼 마음에 종들을 보내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난 포도들을 거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종이 이윽고 그 포도원에 도착했습니다. 그 포도원에 도착해서 주인이 이 시기에 나는 포도를 얻고자 하십니다. 당신들이 그동안 열심히 가꾸었던 포도를 저에게 일부 주십시오. 그것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라고 농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놀랍게도 이 좋은 포도원에 좋은 주인을 두었던 그 환경 속에서 고용된 농부들은 좋은 농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고용된 농부들은 자신들에게 정당한 임대료를 찾으려고 온 그 주인의 종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말이 때렸다는 것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흠씬 두들겨 팬 다음에 되돌려 보냈다 하는 것이죠. 또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돌아온 종에게 주인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대충 전해들었습니다. 주인이 그래, 농부들이 일하는데 귀찮게 한다고 짜증이 나서 두들겨 패고 돌려보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싶은 마음에 아마 다른 종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종은 농부들에게 머리에 상처가 날 만큼 맞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상처를 낼 만큼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머리를 그냥 때려서는 상처가 잘 안 납니다. 머리를 후려쳐야 상처가 납니다. 머리를 후려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모욕감을 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로 머리를 이렇게 밀기만 해도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머리에 상처가 날 만큼 머리를 후려쳤다니 얼마나 이 종이 심한 능욕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농부들은 지금 작정하고 주인의 종들에게 못된 짓을 일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6절에 등장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5절 동안 내내 주인은 계속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자신이 보낸 종들을 농부들은 마주할 때마다 덜어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계속해서 주인의 의사를 거부하는 것이죠. 대체 이 포도가 뭐길래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주인은 기어코 그 농부들에게 포도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포도를 받기 위해서 주인은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의 반응이 별로 그렇게 시원찮자 주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초강수를 띄우기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하나뿐인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보내어서 정말 이 아들에게 모든 지위와 권한을 다 부여해서 그 농부들이 포도를 줄 수밖에 없을 만큼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전에 내가 종들을 보내서 아니 우리가 정말 힘내서 낸 이 포도를 꼴랑 종들에게 받아가려고 해? 라고 그렇게 꼬장 부린 사람들이었겠지. 그래, 이제 내 아들을 보낸다면 그들에게 정중하게 예우해 준다면 그들은 내 아들을 보고 나를 기억하고 포도를 내어주겠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들이 포도원에 도착하자 농부들은 긴급한 회의에 들어갑니다. 아들을 보니 어떠한 일들이 주어질까 농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끝의 결론은 아들을 죽이자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포도를 찾으러 온 이 주인의 아들을 보고 저 아들을 죽여서 저 아들이 죽은 이후에 아무도 상속할 사람이 남게 되지 않는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회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아들을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서 거기서 아들을 죽인 이후에 아들의 시체를 포도원 밖에 내던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 농부들을 싹 다 잡아들여 진멸시켰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포도가 뭐길래 주인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바보 같은 행동을 했고 농부들은 계속해서 그 주인의 종들을 죽이는 악랄한 행동을 했을까요? 사실 이 본문은 이사야서 5장에 기록된 포도원의 노래에 나오는 그 포도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다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받게 될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면하지 못할 화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비유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농부들은 이 포도원이 생길 적에 그들이 땀 흘려서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땅을 고르게 가꾸지도 않았으며 그 포도원을 치고 있는 산 울타리를 치지도 않았고 그 포도원에 그것을 지킬 만한 망대를 세우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그들은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포도원에 고용돼서 포도만 농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포도를 가꾸는 수고는 하겠지만 그 포도를 가꾸기 위한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농부들이 한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농부들은 그냥 포도만 수확하면 됩니다. 너무 좋은 포도원이어서 심기만 하면 좋은 포도가 자라는 그 포도원에서 그냥 나오는 포도들을 수확하기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를 가꾸고 난 이후에 그들은 마땅히 자신을 고용한 주인에게 주종 관계의 의식을 표현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빌려준 이 땅에서 내가 노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니 나는 이 땅에서 난 포도를 당신에게 바침으로써 내가 당신에게 고용된 농부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의식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히려 그 포도원에 찾아오는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며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일을
서스럼 없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대체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근동의 상속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재산은 아들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장자는 특별히 2배를 받고, 아버지를 봉양해야 하니 2배를 받고, 나머지 차자들은 그 남은 것들을 분배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아들이 없이, 재산을 상속할 자녀가 없이 사망했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때에는 자신의 집에서 가장 든든한 종 중의 종,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종이 그 주인의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됩니다. 그 재산 같은 경우에는 종들이 물려받지만 땅의 경우에는 현재 그 땅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소유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들이 노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들만 없애면 이 완벽한 포도원을 상속할 사람이 주인에게는 없으니 이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종들은 그렇게 농부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잔인하고 굉장히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당장 어저께까지만 해도 호 목사님과 함께 이 본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최고의 조건으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허락되었고, 그들은 그냥 정당한 임대료만 내면 되는데 매달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수확할 때 그때에만, 포도 전부도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내면 나머지 것들은 자신들이 포도원을 경영하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기가 싫어서, 아니 그 포도원 자체를 자신들이 가지고 싶어서 그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기를 서스럼없이 행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파렴치해서 화가 났습니다. 이 비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곧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듣는 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수신자가 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이 지도자들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막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 화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천하의 나쁜, 차마 놈이라고 할 수 없어서 천하의 나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큰 나쁜 농부들이라는 것이죠. 저 나쁜 놈들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내가 이 말씀에 등장하는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농부들은 주인의 것을 탐했습니다. 주인이 완벽하게 갖춰준 그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그 주인을 충직하게 섬기는 청지기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는 죽인 의 아들조차도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을 고용한 그 주종 관계를 뒤집어 엎어버리고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일 때에 그들은 아들의 시체를 포도원 밖에 던져버립니다. 왜 포도원에 묻지 않았을까요? 아들의 시신을 유기하면, 은폐하면 주인에게 내 아들을 보냈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못 봤습니다라고 발뺌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아들의 시체를 던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율법에 의하면 시체가 묻힌 땅은 부정해집니다. 근데 지금 이들의 계획은 이 포도원을 사수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사수할 그 땅은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자신들 손으로 죽인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작자들이 이런 악랄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알면서도 이 악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나쁜 놈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의식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과 같이 존중하고 섬겨야 할 주인을 자신들이 포도원을 빼앗아야 할 대상으로 인지하고 그 종들에 대하여서 업신여기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해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했던 그 악함이 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 안에서 등장하는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비유에서 포도원을 지으신 것과 같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최고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직장을 허락해 주셨으며 섬길 수 있는 교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의 주인이 돼서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간섭하고 주무르려고 다스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는 명백히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반역행위이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보통의 주인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고대로부터 왕의 재산을 탐하는 자들을 어떤 죄목으로 처벌하였는가를 살펴보니 하나같이 다 왕에 대한 반역죄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국가 전복을 꾀하는 반역자들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왕좌를 넘보는 반역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꾀한 결과로 우리를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왔던 그 최고의 환경을 다른 이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서 참으로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바로 가정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 아래에서 가정을 이루어 장성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해 나갑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기업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각각의 은사대로 주어진 기업들이라 하는 것이죠. 이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속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사회 속에서 그 환경을 조성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갑니다. 셋째 사명으로 주신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 속에서 그 교회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뿐이라는 것이죠. 충성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맹목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능동적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도록 만드는 일체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도로 찾으실 것을 기억해서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반드시 도로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참 주인이시오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을 다시 찾으실 그날에 기쁨으로 결산할 수 있도록 우리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찾으실 날 동안까지는 우리는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고 세워가는 중에서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동일하게 그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각자의 환경과 상황과 심지어 나라와 문화, 풍습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동일한 삶의 방향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버려지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데요.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마무리하십니다. 건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볼품없는 돌이라고 어느 한 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나중에는 아주 집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돌이 되어서 그 집을 세워가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축자들은 그 돌을 바라볼 때 그 돌의 외모나 그 돌의 어떤 가치나 잠재력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돌은 전혀 우리에게 쓸모가 없는 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치와 판단을 뒤로 하시고 오히려 그 돌을 세워서 집에 기둥을 놓는 주춧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 일어났으니 사람은 그저 놀랄 뿐이라는 것이죠. 단언컨대 그 돌이 거기에 버려지지 않았더라면 그 돌은 결코 기둥을 세워가는 주춧돌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성경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오로지 자기 입맛대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은 자신들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볼품없고 멍청한 소리에 불과할 뿐이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해 오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가르침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민중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들을 삶에서 직접 경험한 민중들은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루살렘에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힘없이 로마 군병에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의 못 박으로 난리를 칩니다. 자신들의 가치와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보다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길이 갑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가장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먼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버려지신 바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그 예수님을 버린 우리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주춧돌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 모퉁이가 되어서 한 벽과 다른 벽을 세우는 기점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주춧돌이 없이는 이 벽도 세워지지 못하고 다른 벽도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죠. 이 벽과 다른 벽은 곧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셨던 유대인과 이후에 세워질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세워져 갈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날로 악해져 가고 성경의 가치를 무익한 것으로 판단하는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진실로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것을 경영하는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혹은 그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그 주인의 왕자를 찬탈하고자 꾀하는 그러한 반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행실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오직 충성으로서 다시 찾으실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충직한 일꾼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저 주인이 다 가꾸어 놓은 그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으니 우리 인생을 도로 찾으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가정도 도로 찾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기업도 도로 찾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으니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이 구원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은 충직한 청지기로서 그 사명에 오직 묵묵히 임하는 이 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